오늘은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경륜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어떻게 교회가 되어가는가,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즉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적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리 예정을 해서 그 예정한 계획에 따라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잘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1절이죠.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뭐냐? 10절에 보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유업을 있게 하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절에 보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비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는 하는 것은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먼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알고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교회는요, 헬라로 보면 에클레시아, 그 에크라 하는 말은 뭐뭐로부터, 이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면 뭐뭐로부터 불러낸 자. 그럼 어디에서 우리를 불러내는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자라, 이런 뜻입니다. 교회란 뜻은 원래 원어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스테반이라는 분은 사도행전 7장에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쭉 설명하면서 광야교회란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은 모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과 함께, 모세는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럼 교회란 것은 원어를 보면 뭐뭐로부터 불러냈다,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에 있었다, 이런 의미죠. 의미.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회가 뭐냐 이럴 때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을 다 교회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신학자들은요, 이 원어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교회의 정의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장소, 이걸 교회라고 신학자들이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모임 또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단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는 말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피로 산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교회를 샀다.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면 피가 뭐냐? 언약의 피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제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 우리 잘 아시죠?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이건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린 새 언약은 제사함인데 이 제사함을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제용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고 피를 흘렸다. 그럼 피로 산 교회란 말은 뭡니까? 피로 산 교회란 말은 바로 예수님이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피를 흘렸고 그것으로 교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교회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된단 말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 해석을 해버려요. 제 말이 이해가 좀 가는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교회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 주라 고백하는 이유가 뭐죠?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믿음으로 교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모임 또는 장소, 이것을 교회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나의 주여 이렇게 고백하면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런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그 장로교에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로 나눠요. 그 유형 교회는 교회가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뭘 가르쳐요? 그럼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지 뭐 삼국지를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 행위를 하는 모임이나 장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형교는 뭐냐? 성경 가르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들이나 그 장소를 교회로 한다. 이렇게 유형교회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느냐? 다른 종교에서는 아니 너희들은 성경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 경전이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그 경전이었고 그 경전을 믿고 예배 행위를 하면 전부 교회란 말을 씁니다. 요즘은. 그래서 심지어는 뭐 천도교회도 교회란 말을 써요. 그런데 이제 칼빈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또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무형교회는 이런 교회다. 하나님만 아는 택한 자들의 총 모임이다. 총 숫자를 말한다. 다시 뭐라면 하면 택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아는 택한 자들의 총 모인 이 사람을 무형교회한다.
총회 혹은 총숫자 이걸 무연결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를 세웠었는지,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왜 교회를 세우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되는지, 이것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거 결혼식 때 많이 쓰는 목사님들의 설교 본문이에요. 자, 다음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의 산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다시 31절에 보면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표현해놓고 32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게 비밀이란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 비밀이 크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비밀입니다.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과 교회는 비밀입니다. 비밀. 어떻게 연결되는가? 비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가? 이거 비밀인데 이것을 무엇에 비유해 놨습니까? 31절에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부부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부모는 뭐고? 부모를 떠나라는데 부모는 뭐냐? 또 한 육체가 된다. 이게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모는 잘 알죠. 그러면 결혼하면 부모를 떠납니까? 다 떠나야 됩니까? 부모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부모를 떠나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결혼식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모를 떠나야 된다. 부모의 품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부모에게 의존하지 말고 독립해서 부모에게 의존해서 부모에게 물 바라가지 말고 독립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부모가 잘 알지만은 창세기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요. 돕는 배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때 지금 아담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그럼 아담의 부모가 누군데요? 아담을 낳은 부모가 있습니까? 아담의 부모가 누구예요? 아담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을 떠나라 말입니까? 아니, 세상에 성경에 하나님을 떠나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는 뭐죠? 부모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뭐해요? 이거 해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하라
하지 마라를 통해서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하세요, 뭐 하지 마세요 하라 하지 마라 명령하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율법이랍니다. 율법. 하나님의 명령, 율법. 뭐 하라 하지 말라.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맞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 다시 말하면 다시 에베소서 5장 31절에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율법에 매여서는 절대로 교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그 율법 자체를 폐한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폐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지켜서는 절대로 교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교회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된다.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나가 된다. 어떻게 하면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율법을 행위로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싸움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 말 아시겠어요? 남편에게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하지 마라 안 했어요. 뭐 아내에게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고 하면 전부 그건 싸움의 시발점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뭐 하라 하지 마라 율법으로는 싸우자지 말이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부부가 하나가 돼서 진정한 행복이 있으려면 율법을 떠나서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 부부가 우리 형제들이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아직도 그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구나.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이 설교 듣고도 또 집에 돌아가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라니까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싸움을 하자는 말입니다. 싸움하자.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가 되느냐? 요한복음 17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된다 말은 뭡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면 절대로 안 싸우죠. 마음과 뜻이 같으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왜 싸웁니까? 니는 왜 내 뜻대로 안 움직이노? 밥 먹고 설거지 하라면 할 거지 왜 안 하노?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된다고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거든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제자들 택한 자들을 보존 지켰고요.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었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부부가 하나가 되고 형제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받아 가질 때 부부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셨어. 아내와 남편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 가질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 둘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가 됩니다. 내 마음으로 살면 우리 인간은 찢고 뽑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사랑한다 해도 처음에는 좀 좋겠지. 다 지나면 싸우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부부간에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그 예수 생명을 얻어야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부부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때 행복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거룩해져서 성도가 되어야 교회입니다. 교회. 거룩한 성도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성도는 뭡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가 많이 읽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성도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면 반드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을 성도라 합니다. 성도가 바로 교회예요. 거룩한 성도. 그 성도는 뭘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예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예수 이름을 받아야 가지고 있어야 부르지. 부른다 이 말은 기도해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5절에 할 때마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꼭 기억하십시오. 예. 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우러 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를 세우러 왔다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교회예요. 성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배우니. 그럼 이름을 누가 주신다고요? 아버지 앞에 이름. 그 아버지 앞에 이름을 주는데 아버지가 직접 줍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 같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쉬운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쉬운 성경.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되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성도는 참 생명, 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은 하나님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인간은 다 거짓이에요. 마귀에 의해서 다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게 우리 인간입니다. 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바로 이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받은 자들,
믿으십니까? 예. 꼭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3장 15절 쉬운 성경어로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성경을 한 줄로 가장 귀한 구절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교회는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교회라 하면 그 간판 붙인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장수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거룩하여져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룩한 사람이 교회다. 그 사람은 뭘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쭉 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왔다. 잘 알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은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참 죄송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말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시몬이라고도 하고 베드로라도 하고 게바라고도 합니다.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목사인데 듣고 사람인데 듣고 성경 보고 알았나? 아니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 알게 하셔야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하고 18절에 뭐랍니까?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입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느냐?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아는 사람,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넷째가 목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배당이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교회라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셔서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이 말은 음부의 권세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긴다 말은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하니까 죄를 이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뭘까요? 교회를 왜 세우는가?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시편 8편 6절에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8편 6절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 창조하신 만물을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려고, 통치하려고.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이 말입니다. 7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니 9절까지면 됐습니다. 자, 다스리려면 뭐로 다스린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실 때는 다스리려고 만들었지, 말 안 듣는 만물, 말 안 듣는 것,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그런 존재를 만들려고 지은 건 아닙니다. 믿으시죠? 자, 시편 47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7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까는 뭐 동물, 짐승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셔서 얼마든지 발 아래 두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를 원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스릴 수 있죠. 직접 만드셨으니까. 그러나 직접 다스리지 않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교회로 세워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또 만민을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면 나라를 다스립니다. 만민을 다스립니다. 또 다스린다니까 뭐 건세를 가지고 뭐 이리 하라 저리 하라 뭐 그게 아니고 사랑입니다.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됩니까?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러면 몸도 머리이신 예수님도 뭐가 같아야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생명이 같아야 돼요. 생명이 같다 말은 마음이 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같는 거라. 그 예수님은 너그 남편에게 어제 싸웠지. 어제 너 남편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너 싸웠지. 그런데 그 남편에게 내 사랑을 전해라.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이걸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내 사랑을 전해라는 마음을 그런 생각을 딱 주는데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못합니다. 어이구 저 인간 또 내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이 머리가 생각하는 생명이나 우리가 움직이는 몸의 생명이나 같아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몸이나 머리나 하나님의 생명이 같아야 되지 육신의 생각이 같으면 죄만 짓게. 그럼 예수님도 죄만 짓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가?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서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가 뭐냐?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다 다스리기 위해서 복종되겠죠. 그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왜 교회를 세웁니까?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왜 교회를 세워야 돼요?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머리의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 위의 교회,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말 알겠어요? 지금 마귀로 타락된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다스릴 수, 예수님께 다 복종해야 되는데 왜 복종하지 않는가? 왜 복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다스리면 뭐 폭풍아 장전하라 하고 뭐 산이 없어지라 하고 뭐 다 할 수 있죠. 그렇게 안 하고 뭘 세워서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혼이 교회를 세워서 다스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경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그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다스릴 수 있는 교회가 아직 없다는 겁니다.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아직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을 복종시키려고 딱 계획을 잡았는데 교회가 있어야 뭐 하나님께서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아직 교회가 안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12절 읽겠습니다.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러니까 아직 주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복종하지 않는데, 이제 주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 가진 교회를 나타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함으로 만물이 복종하게 되고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교회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바로 즉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단순히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이 일이 연습입니다. 연습.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한 연습장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뭐 영원히 주님 바라보면서 뭐 먹고 노는 줄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죄송합니다. 3장 10절이죠.
에베소서 3장 10절이죠.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늘의 어떤 유업을 주시기 위한 연습입니다. 연습을 시켜서 이제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제 일을 하는 거라. 그 무슨 일을 하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는데 우리의 산 소망이 뭐냐? 4절 다 같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유업은 세상 기업은 아닙니다. 세상의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은 없어요. 이거는 하늘에 간직한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그 주를 머리로 하고 주의 몸이 되어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연습을 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면 거기에 우리에게 주실 기업,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이런 기업을 딱 간직하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할란다. 그럼 지옥 가야죠. 그거 안 하려면 지옥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뭐냐? 교회는 머리는 예수님, 그 머리가 주는 생각으로, 머리가 주는 주인이니까 주인의 생각으로 내가 움직이려면 생명이 같아야 됩니다. 생명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 생각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되는가? 제일 먼저 교회가 되려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잖아요. 이 반석이 뭐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깨달으면 그 믿음 위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자, 각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각자 30초 안에
마음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라면 기름 부은 자로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한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죠. 믿으십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이것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정확한 그리스도의 뜻은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세 가지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창세기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상속자를 약속했죠. 이 상속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또 두 번째 약속한 것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세 번째가 뭡니까? 약속이 가나안 땅 살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에 거주한단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이죠.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7장 1절 2절. 이건 내 언약이다. 7절에 이 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살게 해주겠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택한 자들 안에 오셔서 거룩하게 해서 그 음성 듣고 살게 해주겠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언약은 약속에서 나왔잖아요.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것이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들은 그 약속의 내용이 결국 이루는 것이 언약이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왔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에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거든요.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에베소서 3장 6절에 뭡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믿으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이루어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 믿으십니까? 예. 17절입니다. 17절.
이 약속이 뭐냐? 언약이다.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정하신 언약, 이게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율법으로 뭐 하려면 안 된다. 언약을 믿음으로 된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신의 산 언약을 그걸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언약입니다. 언약.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죠. 이걸 믿어야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5절을 간단하게 읽으면,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읽으면은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5절.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조상들에게 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이 맹세한 저 언약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믿음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기가 힘이 들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거 외에는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내 삶을 모두 거기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래 안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오직 나의 의인은 세상 꽃 즐기면서 적당하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 안 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맹세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또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니,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정하신 그리스도는 물론 창세 전에도 예정하셨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 상속자를 보내주시라고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분이 예수단 말이에요.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우리 많이 했죠.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24절, 또한 사무엘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언약을 믿음으로, 그 언약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 그걸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교회가 되는가?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되는가? 이제 복음을 믿었으면, 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18절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19절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 안 봐도 다 알겠죠. 19절에는 뭘 준다 했어요? 천국 열쇠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가져야 됩니까? 교회를 세워서 천국 열쇠를 준단 말은 교회가 되면 뭘 준단 말입니까?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가져야 교회가 된다. 교회는 뭘 가지고 있다?
천국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열쇠란 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천국 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천국 들어가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되어 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키, 경상도 말로 쇳대, 열쇠가 있어야 천국 되어 살지. 천국 열쇠를 가져야 이 땅에 살 때 천국 되어 살다가 죽어도 뭡니까? 죽어도 심판 딱 받을 때 뭐 갖고 판단하느냐? 네 열쇠가 안 나? 열쇠 있나 니? 천국 들어가는 열쇠 있어? 열쇠 없는데요. 가라. 천국 열쇠를 있어야 천국 들어갑니다. 그럼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의 생명.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일을 하려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 천국 열쇠. 천국 열쇠나 예수 이름이나 하나님의 생명 이름이나 같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사람은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생명,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잘 표현되는 것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두 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5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가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서 뭡니까? 27절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 여기서 교회가 된다고 하고 교회를 세운다 하고 조금 다릅니다. 교회는 되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지만 바로 적시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해요.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들었을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바탕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면 듣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내가 주는 마음인지 마귀가 주는 마음인지 내가 하는 마음인지 잘 모르고 이게 뭐 진짜인가 가짜인가 막 헷갈려요. 그래서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자라 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의 음성을 듣고 훈련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서 그리스도가 마음대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오늘 그까지 하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루어서 그 교회를 훈련을 시켜서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운다는 것, 그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우리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몇 주간 하려 했는데 시간이 자꾸 늦어서 모르겠지만 오늘 딱 두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육체에 나타난다 이 말은 이제 몸이 되어 사용한다. 주님이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나타나는 이유는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여튼 결론이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라고는 뭐 주님이 그 뒤에 문제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서 주님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자라서 일을 하는 것은 그 뒤에 문제고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천국 열쇠는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니까 이 반석이 뭡니까?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려고 오신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다.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반드시 우리를 뭡니까?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반석 위에 한 주간에도 교회가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거룩하게 되는 길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 아닙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한 주간에 늘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야 주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생명이 안 옵니다.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무더위에도 무더위를 이기면서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 늘 기도하고 성경 보며 이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